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관하여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1차적으로 하신 일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증언하시는 것입니까? 8절에 본문 8절에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개념, 의에 대한 개념과 심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일깨워 주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릇된 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와 전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이 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와 전혀 다른 개념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진짜 죄는요,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좀 이상하죠? 생소한 말씀이죠.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죠.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진짜 죄는요, 예수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죄예요. 진짜 의인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진짜 의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은요, 이 세상 왕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이나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하는 그 심판이 정말 최종적인 진정한 심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정한 심판은요, 독생자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야말로 결정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9절까지의 이 사이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어야 해요.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급해요. 조급해요. 빨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했으면 좋겠네 하는 그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셔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왜 그렇죠? 주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니까요. 이것은 마치 아기를 잉태한 여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요, 산딸이 가까워져요. 그러면 어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앉지도 못해요. 자지도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봤을 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근심이 돼요. 해산할 날이 다가오면 근심이 돼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임신을 했나?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네. 어떤 분은 심하면요, 막 욕을 해대더라고요. 이 아무개 놈아, 막 남편에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내 배에서 그 생명이 나왔다는 그 신비와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 아이가 응애하고 나를 향하여 방긋 손짓하면서 나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동안에 겪었던 근심과 아픔과 그 애통했던 순간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 생명이 내게 주는 그 기쁨에 압도당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둘째 가질까? 그럴까 하고, 그래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죠. 그 기쁨, 예수님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믿다가 안 믿게 됐으니 불편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주일날, 일요일날 일찍 교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멀리서 오십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예배를 마치면 무슨 목장이란 걸 또 해야 한답니다. 무슨 또 성경 애독이라고 성경을 읽는답니다. 뭐 헌금도 좀 해보라고 하고 봉사도 좀 해보라고 하고 금요일 날 밤에 와서 영화도 좀 보라고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할까? 그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습니다. 응애하고 내 안에서 생명이 움틀거리듯이, 생명이 약동할 때에 너무 신기하고 그것이 신비로워서 그 전에 했던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또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기쁨, 심령의 기쁨,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은 근심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그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역전의 역사를. 지금 나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은요, 좁게는 16장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무리가 없고, 넓게는 14장, 15장, 16장에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는 이 전체 설교의 문맥에서 해석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령님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좀 더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기도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어떤 간청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시든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할 때에는요, 모범 기도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라는 것이 모범 기도문, 가장 기도의 스탠다드입니다. 모범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을 호칭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칠 때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 구절의 근거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아멘을 할 때,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메시지에 제가 동의합니다.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마치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관련 구절이에요. 목사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요? 목사님, 저는요 구하고 구해도 안 주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까? 구하고 구했는데도 안 주시는 게 많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이 엉터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날을 살고 있음에도 왜 우리가 구하고 구하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은요,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는 대로 막 주님이 주신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요, 무당굿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네. 몇 분이 이렇게 눈을 감으시다가 이렇게 커피 이야기를 하시면 딱 눈을 뜨셨습니다. 즐겨 가시는 카페가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한두 군데는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는 또 조회를 해서 저 카페의 커피 맛이 좋다더라 하면 또 우리는 가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댁에 다신방은 아직은 못 가봤지만 확신컨대 여러분의 집에도 커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도 커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카페를 가십니까? 차를 몰고 돈을 투자해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는데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문한 그 커피를 마시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바리스타가 정성껏 내려주는 핸드드립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면 커피 원두의 그 향과 맛을 느끼면서 그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그러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향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그냥 태어납니까? 40주 걸립니다. 씨앗이 그냥 납니까? 오늘 사과 씨앗을 심으면 내일 당장 사과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과 씨앗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땅이 힘을 얻고 봄이 되면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여름을 견디고 가을이 되면 사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런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조급합니다. 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합니다. 한 자리를 차야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조급하지요. 현대 문명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이 현대 문명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압박을 해옵니다. 더 빨리 달려가라고, 더 빨리 출세하라고, 더 빨리 성공하라고, 더 빨리 승진하라고 우리를 내몹니다. 한국 분들은요 세계적으로 빠릅니다.
빨리. 그래서 밤에 주문을 하면 로켓 배송이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문 열면 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엄마들은요, 그 한국 엄마들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더 빨리 가라. 남보다 더 빨리 해라. 남보다 더 빨리 이루어라. 하는 이 한국 엄마들의 이 빨리 해야 된다는 그 사이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넉 장씩, 주일날 석 장씩 꾸준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읽으셨던 본문이 창세기 27장까지였을 겁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았더니 그 다음 날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눈을 떴더니 야곱이 떼부자가 됐습니까? 돈벼락을 맞았습니까? 그 축복을 그대로 그 다음 날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걸려야 신앙은 연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이 일주일 걸립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이 한 달 걸리고요. 어떤 기도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이 10년 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이 평생 걸립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바리스타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주문을 합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드리는 간청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최고의 온도를 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거기에 습도를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커피를 내놓으실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그 향을 느끼고 우리가 그것을 한 모금 마실 때까지 우리가 구했던 것, 어쩔 때는요,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기도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들으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제 기도하기 바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뭐 기도를 마치고 나갈 때든지 이렇게 이제 기도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모르고 마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자식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소서. 그러면 그 자녀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마구마구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님은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셔서
최고의 온도로 마치 우리가 주문한 최고의 커피를 내어놓으시려고 하듯이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침묵의 시간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를 하시든지 침묵 기도를 하시든지, 저희 교회는요 아침 예배에 오시면 조용히 기도합니다. 수요일 밤이나 금요일 심야에 또 집회 때 오시면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드리시다가 어떤 분은 너무 조용히 침묵으로 하신 바람에 주무시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침묵으로 또 기도할 수 있고 소리를 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고 앙앙을 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기도는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요 얼마나 급한지, 우리 한국 분들은 세계적으로 빠르다니까요. 얼마나 급한지 주님보다 앞서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 100m, 200m 앞서서 가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과 같아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같아지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